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제목 시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인입니까? 종입니까? 이거는 우리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진짜로 왕이 되시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사람들은 주님만이 왕이시 노래 부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왕 노릇해요? 내가 왕 노릇해요. 내가.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심령, 우리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심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주님 외에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뜻이 어떠한 사람의 영향을 말씀보다도 더 따라간다거나, 그 사람이 왕이에요. 사실은 환경을 따라간다든가. 저는 이렇게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멀리한다, 예배를 계속 안 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것은 뭐 다른 누군가를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진짜 여기시며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고 핍박받으러 오셨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존귀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 성령 인정하고 환영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 중심에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말씀인가? 어떤 감동이 와요.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내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난 지금 원치 않아. 누구를 섬겨라, 뭐 구제하라, 또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오잖아요. 뭐 예배다, 근데 오늘 친구가 왔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의 모든 이런 과정들이,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왕 노릇했어요. 왜냐하면 주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나는 양과 소를 이렇게 준비했다. 전쟁의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댔죠. 변명을 했죠. 근데 하나님 중심을 봐요. 너는 이게 탐심이 있다. 너는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저도 지금 하나의 과정 속에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진짜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은 완벽하지만, 그건 진짜 농담이었는데 여러분도 부족하시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마음 상한다. 뭐 이사야서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 나의 영이 뭐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거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너는 네 생각과 네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제한이 됐다, 뭐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을 고역하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에 성령님이 진짜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일하도록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것만이 아니라 전능자고 구원이시고, 늘 듣는 말이지만 이론으로 들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로 역사하시도록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하게 내 마음을 달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인께 맡기고 또는 소리도 지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와요. 우리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염소라고 했는데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주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직접적인 어떤 음성이 아니어도 말씀이 떠올라요.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은요, 그들이 반영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성령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고 근심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생각을 바꾸시면 하나님은 더 확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일하시잖아요. 주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붙들어지고 비굴한 자들을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다 사업장에도 모두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 대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고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인생 어차피 한 번 살잖아요. 깡패들도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해서 막 살아요. 그 형님, 나쁜 형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 40년, 50년 후딱 갑니다. 이러면 좀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18절,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할 때, 진실하게 가까이 하고 섬길 때에 19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중심을 보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싫어할까, 나를 멀리할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관계가 정립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결국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느냐? 다시 1절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 아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예배하십시오. 진짜 예배드리시고,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삶 속에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중시자.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저런 환란이 있어도 주님이 통치하시면 완벽합니다. 내가 아무리 통치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넌 나를 의지하지 않네, 네 힘으로 하려고 하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광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요, 선포하세요. 이 사실을 4절에 보니까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것을 선포해요. 아, 이건 안 될 것이다, 힘들다, 환장하겠네, 뭐 꼬일 것이다, 내가 딱 보면 안 된다. 이미 내 생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느냐, 능치 못. 아니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된다니까요. 최종을 통해서 얘기해도 아니요, 이건 다 골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릇을 가지고 뭐 물을 막 하나하나 다 풀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 푸냐고, 이 큰 물, 바다의 물을. 그처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우리 지식 속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맞는 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지 말고 그릇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계시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멘하고, 어명이잖아요. 내가 순종하리라 하고 진짜 살아드릴 때, 믿습니까? 진짜로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가까이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분은 존귀한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믿음의 어떤 분량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에,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왜냐하면 읊조리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아멘 이거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권능이시고. 자, 시편 71편 14절. 시편 71편 14절. 주의 의를, 시편 71편 14절. 이게 왜 나하고 다르지? 71편.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리이다 라고 제 성경에는 써 있는데, 저기는 71편 14절 아닌가요? 24절이라고 하네요. 71편 24절. 그럴 수 있죠 뭐.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시작. 나의 혀도 정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혀가 정일토록 주의 의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안 좋은 거 묵상하거나 선포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함을 당해. 참 신기하죠? 칼과 창이나 어떤 거로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갈 때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되어 사도행전에 보면 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힘이 되어서 왕의 어명을 신뢰하고 그걸 묵상하고 선포하고 의지할 때 말씀의 힘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생수처럼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믿습니까? 나 죄 안 지었지, 죄 짓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요. 죄 지어요.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을 만큼 싸우라고 했잖아요. 일부 예배 때. 힘이 내 속에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머리에 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두면 판단해요. 머리에 하면 안 믿어집니다. 이론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 머리에 있고 머리 가지고 분석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뜨거워요. 평안해져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다 보니까 그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범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 속에서 작동하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 말씀처럼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10절 말씀처럼 10절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을 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 정확히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나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 역사하게 하는 비결은 주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삶. 그런 믿음으로 안 좋은 거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말씀 묵상하라.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럴 때 여러분 왕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왕으로 했던 걸 내려놓아서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이끌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원한 바를 알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높여 주시고 때를 따라 만족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주님, 이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왕권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옵소서. 더 이전보다도 어떤 도의나 추위나 뭔가 환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를 잘 기억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라발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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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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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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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 동안 모든 삶이 예수 이름으로 통치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허이야라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인도하셔서 날마다 통치해 주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진정으로 인정해드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주님을만을 왕으로 믿고 섬기리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